안녕하세요, 네. 스님. 저는 크리스천이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알진 못하지만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네. 2023년 그 박대성 작가님의 전시를 보고서는 그분의 참회에 대한 메시지에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 남이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큰 울림을 받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25년 넘게 살면서 크고 작은 인종차별을 겪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아시안인의 증오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약한 아시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폭력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분노가 일게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미국 내외 세계적으로 혼란과 혼돈 그리고 분쟁과 전쟁 등이 이렇게 있는 시기에 공존과 화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편가르기,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마음의 안정, 평화, 이렇게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데 어떤 조언을 주실지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하면 그런 차별, 인종차별이든 뭐 동양인 차별이든 여성 차별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게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길일까? 아니면 이번에 애니메이션 영화 나온 거 있죠? 그런 걸 하나 만드는 게 더 이 문제를 푸는 길일까? 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거기에는 한국 사람 또는 동양인이 만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주 멤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부정한 것을 당했을 때 불의에 같은 힘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힘으로 대응할 때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일제가 침략을 해서 식민지 억압을 할 때 우리가 평화적으로 만세운동을 불렀더니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부터 무장투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각오예요. 강한 것에 저항을 하게 되면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작은 희생들이 수없이 모여서 일정한 순간에 가서 역사적 전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것에 저항하면서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든지 희생 없이 승부를 보겠다는 것은 이게 물리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큰 돌이 굴러오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작은 힘이면 오래 뒤로 밀려가면서 어느 순간에 멈출 거고 큰 힘이면 짧게 멈추려면 큰 힘을 가해야 될 거고 큰 힘이 없으면 긴 시간 뒤로 밀려가면서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물리학의 법칙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 작은 차별 이런 걸 가지고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승화시켜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쪽으로 저는 전환하는 게 더 효과적인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냐? 아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나 같으면 주여 딴 사람은 몰라도 저 두 인간은 지옥에다 확 쳐버렸어요.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조금만 우리가 감정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두 사람은 요즘 말하면 교도소 직원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재판장에서 재판이 나면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집행 방식이 당시에는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3일이 지나면 대부분 죽어요. 그럼 죽으면 십자가를 내려가지고 시신을 꺼내고 또 어때요? 새로운 사람을 박아 또 매달고 이런 이 교수형이 있고 총살형이 있고 하듯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집행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를 이틀 정도 지나면 찔러봐야 돼요. 창으로 이렇게. 찔러니까 굽들하면 좀 더 놔놓고 찔렀는데도 아무 힘이 없으면 빨리 꺼내려고.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직업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서도 평정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신앙, 소위 유대의 신앙으로는 이건 증오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의 대상, 징벌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지지듯이 징벌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히 이해해서 오히려 신에게 그들을 징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그들이 믿는 신보다도 더 큰 마음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다시 뭐가 됐다?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라 성자일 뿐만 아니라 성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교회 다니는데 절에 갔다고 징벌할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전통적 자기 밖에 벗어나면 징벌하는 그런 신앙에, 즉 구약에 근거한 신앙이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제3자가 볼 때. 그래서 이건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즉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기독교라면 이거는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징벌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질문자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크리스찬의 어떤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떻게 따지면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이것도 그들의 어떤 사회적 저항이고, 사회적 저항이 옛날에 보면 왜 폭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조선조 말기에도 분노한 주민들이 막 관할을 습격하고 막 사또를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로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의 여론을 어떤 대상을 사탄화해가 이렇게 분노를 품도록 하는 하나의 사용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정치적 현상이죠. 우리가 중세도 이래 사회가 혼란할 때 이 다른 종교, 여성이 그 성직자인 종교, 동유럽의 종교를 이제 뭐예요? 그 여자 그걸 뭐라 그러노? 마녀라고, 마녀 사냥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합리적으로 이거를 개선하기보다는 어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하는 증오의 대상을 마련함으로 해서 이제 해소를 하는 하나의 사회 흐름이다.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죠. 이게 이제 미국 심리학적으로 보면 미국의 하나의 일종의 뭐랄까 그 힘, 자긍심이 훼손된 데서 이제 오는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한 50년, 100년간 미국을 대신해서 뭐 중국이 들어서고 이런 사회가 아니고 이 무국, 다극도 아니고 무국 사회가 될
위험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죠. 뭐 혼란이 꼭 나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춘추전국 시대도 대혼란의 시기거든요. 중국에서 남북조 시기도 대혼란의 시기고, 이 혼란의 시기는 기존의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철학, 새로운 기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가 최고로 혼란한 시기이고 최고로 문명이 창조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이든 어떤 시대는 나쁘고 어떤 시대는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시대든 시대별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 시대의 장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나갈까, 또 단점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지금 사회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움보다는.